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네 가지 근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꼭 나 자신에게 해와야 할 질문이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랩런트들이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그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몇인 줄 아세요? 꼴찌야, 꼴찌. 청소년들이 나는 불행하다, 이게 꼴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뭐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목사님, 이게 뉴스에서 보면은 뭐 하루 건너서 하루 자살했다, 뭐 그런 일들이, 또 내 주위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1년 전에도 중계동에서 또 자살했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는 불행하다, 그게 OECD 국가의 꼴찌라니까. 그래서 왜 나는 불행한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는가, 그거를 쭉 조사해 보니까 다 그냥 그렇게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또 나는 외모가 또 잘생기지 못해서 불행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다 이런 거야. 뭐 사소한 거예요. 뭐 거의 뭐 육신적인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나는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불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게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겨울에 빙판길을 가다가요, 얼음이 깨졌어.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우리 강주영 랩런트가 이번에 과학고 다 면접을 갔는데요, 어떤 면접관이
자네는 빅뱅의 이론을 믿는가? 아니면 창조를 믿는가? 우리 강조리 랩런트가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답이 안 나면요, 그 다음부터 답이 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그 면접관이 그러면 과학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래서 내가 야 대답 잘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른 게 외모가 뭐 나는 뛰어나지 못해서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불행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에는 뭘 창조했어요? 지느러미를 줬어요. 너는 물속에 살아라. 물고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물에 있을 때. 나무는 하나님 뭘 줬어요? 뿌리를 줬어요. 그래서 나무가 행복한 거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게 창조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원리, 또 다른 말로 행복의 원리. 행복의 원리는 뭐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 때,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릴 때, 새에게는 하나님 뭘 지었어요? 날개를 줬어요. 새의 행복은 하늘을 날 때.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이걸 모르면요, 나는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나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그게 나는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다 바꾸세요.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44절을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종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아비라 이 말이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뺏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불행하게 한 원인자가 누군가? 이 사탄 마귀. 여러분 루시퍼 알죠? 루시퍼. 사탄 마귀. 라틴어로 루시퍼.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자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한 원인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계를 창조하고 영계를 창조했어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라 이 말. 이게 대표적인 게 천사들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타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래를 관장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목사님이 그게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는 노래를 쭉 가사를 한번 딱 보니까요, 야,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어떤 가사는요, 막 자살을 부추기는 가사.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그런 음악에 대해서, 특히 데스메탈, 헤비메탈 이런 거 연구해 봤어요. 락 음악, 락이나 락큰롤이란 말은 바위를 굴러라 그거거든요. 예수를 조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잖아요. 예수를 굴려라 그거거든요. 근데 은연히 이 기독교를 배격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쫙 들어보면요, 막 자살을 부추겨요. 그래서 지금 모르지만 전에 일본에 엑스제팬이 있었어요.
아주 뭐 헤비메탈계 뭐 아주 최고 권위자죠. 근데 그 요시키라는 그 드러머가요. 드러머는 어느 정도 하냐면 신들래요. 그럼 드럼 막 미친 듯이 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귀신 들려가 뒤로 넘어지고. 이게 진짜 음악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 음악을 쭉 들어보면,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부조화의 세상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자살해라. 자살을 미화시키는 거야. 뭐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 독약을 먹어.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가운데 동맥을 끊어. 팔에 동맥을 끊어. 그래가지고는 뭐냐? 한 여자가 동맥을 탁 끊고 비가 쭉 오는데 동맥을 끊고 탁 이게 쓰러지는데 손에는 검은 장미가 딱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비디오 나오면서, 뮤직비디오 나오면서 많은 일본의 여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만큼 음악에 그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음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노래라는 걸 줬다니까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리듬이 있어요. 모든 음악에는 리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요즘 그 청소년들이 부르는 이 음악을 보면요, 굉장히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걸, 정신적인 것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리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랩. 그럼 굉장히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계라는 게 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미로 올라가잖아. 헤비메탈 그들이 나오는 그 부르는 노래를 봐봐요. 그 음계, 인간의 음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악한 영이 들린다. 목사님 이제 전도사 때 음악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야, 그래서 노래를 잘 돼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한때요, 막 그 음울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가수들이 많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가 타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음악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근데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자,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인이 되었다. 근데요, 이 죄인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로마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뭐 좀 건강하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망, 죽음은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영적인 사망.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 그리고 육적인 사망.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한번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옥의 사망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결국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 서게 돼 있어요. 법정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뭐 금고형, 무기형, 사형. 그 어떤 친구 있죠, 막 뭡니까? 어떤 여학생들 막 그 인터넷에 띄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 친구 이번에 42년 형태를 했죠. 42년. 야, 지금 한 30세 될 텐데 42년이 몇 살이야? 한 75세 정도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금고형, 무기형,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죽으면 그대로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의 감옥.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인. 그러면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살고 그 결과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 자, 두 번째 질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선행도 하는데 왜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인간에게 불행이 오는가? 왜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오는가?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곧 마귀, 똑같은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네요. 왜 나에게는 불행은, 나에게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올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종교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선행,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그래,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막 말도 착하게, 행동도 착하게. 또 어떤 사람은 막 공덕을 쌓아. 내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탑이 쌓여진 것처럼 공덕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목사님이 등산에 탁 가보면요, 돌탑을 막 쌓아놨어. 내가 그 사람들 심정을 알거든요. 아,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구나. 목사님이 경주 불국사에 가보니까요, 앞마당에 탁 탑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도는 거야. 막 그 탑을 도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탑을 돈 줄 아세요? 아, 이 탑이 이렇게 쌓여서 하늘에 닿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공덕을 쌓으면 이 공덕이 하늘에 쌓아서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의 선행으로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죄인이죠. 하나님 떠났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죠. 사단이 구원받도록 속이 놓겠어요?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 대상을 찾는 거야.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대상을 찾아서 그 앞에 빌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종교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열심히 막 갔다가 막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이런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철학으로 또 세상 지식으로 정말 구원받을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절대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지식이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지는 못해요. 세상 철학과 지식도 결국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력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 스스로 절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의인은 없어요. 석가 이름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석가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욕망을 가질까? 석가가 보는 죄는 욕심, 욕망, 내가 뭔가 집착하는 거,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석가는 왕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밤에 몰래 가보니까 막 병들어 있고 막 장사 지내고, 왜 인간은 태어나면 그 태어난 그 행복과 기쁨 자체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좋은 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걸까? 뭐 죽으면 또 슬프잖아요. 이별에 대한 슬픔. 왜 저렇게 슬프고 불행하고 왜 그럴까? 석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집착하는 거, 욕망, 욕심, 이걸 죄로 봤어요. 이걸 모른 거지. 진짜 죄, 원죄를 모른 거예요. 원죄를 몰랐다. 그 원죄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영어로 우리가 오리지널 죄, 진짜 근본 죄라. 그걸 모른 거야. 그래서 석가가 고민했던 거는 내가 그 욕망을 버리는 거야. 욕심을 버리는 거야. 뭔가 집착하는 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그래서 보리스 나무 밑에서 왜 사람은 뭔가 욕망을 갖고 욕심을 갖고 집착할까?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무. 그렇지. 무가 되면 돼. 무라는 거는 나에 대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 그 무가 되면 돼. 다 비워버리고 무가 되면 돼. 근데 인간이 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무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유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가 되면 돼. 무가 되면 그 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은 무가 될 수 없어. 이게 불교는, 여러분 우리 여기 랩런트 있지만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 석가 자신도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나를 형상에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불상에다 새긴 거지. 그러니까 나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의 철학자일 뿐이다. 근데 후대들이 절 지어놓고 그리고 형상을 새기고 숭배 대상으로 삼은 거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 하나님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다. 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왜 예수만이 길인가 이 말이에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가? 자, 잘 들으세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희생을 당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오늘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십자가를 통해.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평생 종노를 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단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이분을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그러죠.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요. 뭐 어떤 길입니까? 구원받는 길.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좀 있으면 이제 12월 25일 되면 우리 성탄절 또 맞이하죠. 그거는 뭘 기념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를 그분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떤 이름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확 열어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복음만 제대로 딱 듣고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막 공덕을 쌓고 내 공덕을 저 하늘 끝까지 쌓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결국 바벨탑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때 이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행복 지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행복의 그 첫 번째는 내가 외모가 뛰어나고 가정 배경이 좋고 그리고 내가 막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행복 지수의 1이다. 첫 번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뀌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의 1순위는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내가 렘넌트인 거.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야 막 이런 사람은요 막 세상을 당당하게 도전하고 살아요. 움츠러들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바로왕 앞에 선 요셉처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네가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당당해지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렘넌트의, 그 청소년의 행복 1순위가 뭐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만난 거. 바뀌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눌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야.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영이 죽어버렸는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을 초월해버려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것까지 초월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했다 이 말. 이미 여러분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는 죽었단 말을 쓰지 않아요. 잔다 그래요. 저 장로님이 잔다. 영면에 드셨다 그러죠. 영원한 잠을.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야. 우리는 죽음도 초월한 인생이다.
여러분은 어떤 배경이 주어집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백성.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이미 주어졌어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 이미 주어졌다.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티켓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 있지? 장성원 천국 티켓 있어 없어? 있지. 그래, 다 있어 우리에게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너무 딱 보여요. 아, 저 장성원이 천국 티켓이 있구나.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너들 보면요, 아닌 것 같아. 천국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답이 딱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질문. 자, 마지막 질문이 뭐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불신자 상태, 그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영적인 상태부터 변한 거야. 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용 있는 인생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 이게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로마서 8장 2절에 자,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영적 상태가 뭡니까? 완전 해방. 죄의 노예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해방된 자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도 권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해방과 자유. 좀 프리덤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자유해. 자유한 백성이야. 환경이 눌리고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거기 잡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해방된 자유를 좀 누려라. 눌리지 말고. 아까 말했죠. 빌립보 3장 20절.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시민이다.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영적으로는 어떤 시민? 천국의 시민.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세 가지가 변화됐다. 첫 번째 뭐냐? 신분이 변화됐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 김규태는 이제 아무개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 그치? 엄마도 물어봐. 규태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뭐 했냐?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다 이름 올리는 거예요. 규태는 내 자식이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요,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딱 올리는 거야.
여러분의 이름 김규태 딱 이름 석자가 딱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에이 규태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하나님도 잘 안 믿고 하니까 에이 지워버려야지. 지워요? 안 지워. 규태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막 그런데 엄마 아빠가 회의해가지고 규태를 호적에서 지워버리자. 그래요?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규태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냐 이 말이에요. 안 지워요. 천국 갈 때까지 이름이 하나님이 친필로 적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자. 여러분의 인도됨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세상이 좋고 육신적인 거 좋고 이제 바뀌었어.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내가 정말 전도하는 삶, 인도함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인도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 안 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삶의 변화입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서곤이하고 규태가 우리 아예 야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집에서 일어나면 힘드니까 아예 그냥 교회 가서 자자. 그런 것 같아. 아마 3명이 그렇게 모이는 것 같아 아마. 야 그냥 우리 예배드려야 되니까 교회관에 가서 아예 자자. 또 전화 왔더라고 막 교회관 잔다고. 아 그래 너무 기쁘구나.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해라. 딱 토요일 날은 이불 내가 새로 다시 빨아줄 테니까 아예 새 이불을 갖다 줄게. 딱 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렘넌트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자, 이제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삶.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고 하면 시행하겠다.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선택하지 말고 기도 속에 살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의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청명함.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삶 속에서 공부해봐.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죠. 이제 진짜 게임 딱 좀 줄이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봐라. 3번째,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증인의 삶. 여러분 이제 이 삶을 앞으로 살면 돼요. 3가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증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 4가지의 질문에 딱 답을 가지고 멋있게 하나님 자녀 렘넌트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4가지 근본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당당하게 도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